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재미를 느낀다 그러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읽는 재미가 오는데 그 성경 읽는 재미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이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이 말이에요. 꿀과 같이 달고 근데 이것보다 더 단 꿀이 있고 맛있는 꿀이 있는데 송이꿀보다도 더 달더라라고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참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벌쩍벌쩍 뛰었고요. 그 흥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을 읽고 하는 때 그 감동이 나를 지배할 때 어느 때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서도 일주일 보름 한 달씩 그 은혜가 나를 흥분의 도가니로 나를 깊이 빠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읽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맛을 읽어야 보지 안 읽으면 못 봐요. 그런데 이 세상 음식은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실증이 나지만은 이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 맛이 오묘하게 더 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곰국을 많이 해먹는데 소곰국은 달이면 달일수록 맛이 이연해져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책임감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 난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 안 보면 집에 안 가면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집 와서 봤나 이러지 하지만 누가 일러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난 텔레비를 보는지 안 보는지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설교할 뿐이에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에 설교가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 텔레비 보는 시간에 성경만 읽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진리의 강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나는 이 텔레비를 20여 년 전에 버렸어요. 나는 텔레비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텔레비 안 봐도 없어도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살더라고요. 텔레비 없는 이것이 뭐냐면 빈들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빈들이 바로 텔레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들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빈들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빈들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빈들에서 인도해 갔어요. 다음에 하기라고.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이런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죠. 저는 이 태아복음이라는 이 주제로 내가 이것을 정립할 때 어느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잉태하면 태아 교육을 한다는 거기서 내가 이걸 착안해낸 거예요. 이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태아로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태아 교육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르냐는 것입니다. 참 내가 이 자식을 생산하기 전에 이것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내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그 은총의 거룩한 끈인 헤론이 어머니도 얻게 되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헤론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렇게 된 것이죠. 내 영유권의 가장 큰 은인이 누구냐? 바로 헤론이 어머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보고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내 자신이 그것이 내 속에서 한이 됨을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자식을 생산하면 내처럼 그냥 방치되어 버린, 사실 저는 저를 생산하는 그날이, 그 해가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부모가 그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되겠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태아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게 복음을 전한다. 영적인 거룩한 사람은 번개불이 치듯이 뭔가 접촉이 일어나는, 영적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이에요. 아, 그렇지. 세상 사람들도 이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심성이 곱고 마음이 착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대로 내용만 바꾸면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던 것이. 그런데 내용만 다르다, 내용만.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을 생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철저히 키워야 된다. 이 기독교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는 임신을 하자마자 아는 순간부터 저는 그 배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늘 거기다가 내가 아는 선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기도를, 그 잉태가 되어진 걸 아는 그 순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 또 특히 어머니가 해야 할 것, 애를 뵌 어머니가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비록 아이를 가져서 입덧이 심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 태교라면 돈이 들어. 그런데 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뭐 싫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들지 않으면 예사로 여겨요.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하죠. 물건을 모르면 무조건 비싼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비싼 돈 주고 사면 안 되지. 알아보고 비싼 거 사고 해야지. 그런데 이 태아 복음은, 이 복음은 태아에게 전하는데 돈은 안 들어. 그런데 내가 좀 힘은 들어. 왜 태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마치 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가 같았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빙하가 물속에 드러난 것은 조금이지만은 그 밑에는 엄청난 큰 얼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식적인 단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단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그 피덩어리가,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의 인격을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고 해요? 안 믿고 해요? 믿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믿고 하는데,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복음을 전하면 이 받은 이 복음이 그 아이의 인생의 빙산의 일각과 같으리라고 우리도 이렇게 믿고 이것을 행해야 돼요. 성경에는, 목사님, 성경에는 뭐 태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잘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네 자녀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면 이 교회에서 어떤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논쟁거리가 일으키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데 어떻게 벌이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말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술에 취합니까? 어떻게 해야 취해요? 먹어야 취하지요.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의미가 말이 없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근데 그러면 술이 취한 기준은 뭐며 술이 취하지 않는 기준은 뭡니까? 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얼굴이 붉어야가 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주를 5병을 마셔도 끄떡떠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인간들은요, 인간적 어떤 논리와 논문 쓰기를 좋아하고 박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성경은 태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말은 있습니까? 네 자녀에게라는 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에 잉태된 이것이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 맞아요. 자녀인 것이면 태에 있는 거 이것도 내 자녀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난 또 그게 자녀 아니라 꿀까 싶어서 내가 또. 그러니까 참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사고의 개념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모태에 있어도 내 자식입니다. 이미 이 모태에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예레미야 이거죠.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태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모태에 조성된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다? No. 모태에 지금 하나님이 잉태된 이것이 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그날부터 나는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태아 교육이라는 그 말을 차용해서 나는 태아 복음이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그때로부터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전해야지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다짐을, 충격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모태에 비었을 때 이 아이 엄마에게 그 손에 배에 얹고 그러면 아가 속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받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좋다고 신 것이 웃어요. 기도를 넣어라. 지가 좋다고. 아이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만날 웃고 그래. 싱긋이 웃고 눈 쫙 감고 그냥. 아이에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아멘을 하고 난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참으로 바릅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태아에게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것에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더하여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찰떡같이 하나 되고 그런 금술에 좋은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만이 딱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파생되어지는 복이 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이해가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해가 돼요. 그래요. 이해가 돼야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갖다 손을 던지고 막 기도하고 싶다고 막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래도 좀 귀찮아도 참 그 아버지의 그 정성을 보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들어 누워서 기도받기가 귀찮더라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즐기고 하면 그냥 귀찮더라도 자주 막 하루에 10번을 누우라 군다 그냥 누워서 그냥 아이에게 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태아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냐? 어머니의 인격과 이 태아의 인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속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인격에 이 태아의 인격이 종속되어져 있어요. 어느 때는요, 좀 크면요, 그 배에다 기도를 하고 이러면요, 안에서요, 난리를 칩니다, 이 아이가. 뭐 기도를 듣는 것처럼. 그러면 뭐, 또 둘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다고. 당신이 기도를 하니까, 가요. 안에서 좋다고요. 막, 안에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합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고, 이 화기애애한 꽃도 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가 좀 힘들어도 그 일을 결단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재료는 딱 세 가지입니다. 태아가 장성한 아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딱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돈이 들리지 않아요. 첫째, 뭡니까? 성경. 이거 이미 사놨으니까 알을 위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사놨으니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5만 원 들습니까, 안 듭니까? 5만 원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5만 원짜리 요즘 5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재료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성경이에요. 성경. 참 하나님 감사하지. 어디 가서 여러분 태아 교육의 교재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분이 만들어놨는데 뭐 200만 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태아 교육만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온갖 클래식 음악 테이프, CD 막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그림 뭐 어떤 저런 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좋은 그림도 보고 좋은 생각도 하고 백날 세상에 좋은 거 다 생각해봐라. 그 자식의 인격이 좋아지는가? 꿈 깨라.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 왜?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낫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해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이 세상이 행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 완전히 달라요. 첫째, 교재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제 입에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기록되었다는 거.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요 생명이에요. 자, 성경 돈 안 들죠. 두 번째,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그것도 다 있잖아요. 이것도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찬송. 두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순서는 뭐, 디백까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찬송.
그래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 딱 그때 딱 알았면 그때로부터 이제 사실상 이미 성경은 결혼하면 이미 성경은 읽어와야 돼요. 읽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알고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데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묵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손가락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 1번.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된다. 2번.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있는 거 없는 거 보자. 그렇죠.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태아의 인격은 뭐 모태하고 뭐 종속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묵상하면 되지 뭐 소리를 내요. 입 아프겠어. 피곤하게. 아니요. 반드시 성경을 잉태됨을 아는 그 순간부터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 내어서. 사실상 어머니가 생활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빨래할 때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빨래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와 여러분 이제 신령해지네. 그러니까 뭔가 좀 앉아있거나 좀 휴식이나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 다음 이제 뭘 일을 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이럴 때는 찬송을 해야 돼. 찬송. 성경에 좋은 찬송 얼마나 뭐. 적어도 여러분 찬송을 집에서 테이프를 틀어놓고서라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소리가 좀 지나치게 보름이 높지 않을 정도로 해서 내가 듣기에 적당하게 잘 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서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나만 듣고 특히 이 태아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이 찬송을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냥 내가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나와 하나 된 이 아이는 내 소리에 익숙해지고 내 소리에 반응합니다. 바깥의 소리도 물론 반응하지만. 그래서 틀어놓은 그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 소리를 내가 따라서 불러야 돼요. 따라서. 열심히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왔는지 나는 몰라요. 왜?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도 안 하더라고. 안 하는 사람은. 참 목사가 이렇게 소리쳐서 외쳐서 자기의 그 기독교 교육에 관한 거룩한 한 맺힌 가슴으로 그 행해왔던 그 결과의 그 열매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서도 그렇게 가르치도 안 하더라고. 방법이 없어요. 가르치도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거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현용수 교수가 유대인의 태아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광고가 더 국민 일부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하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좀 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책 같은 것도 좀 사보고 특히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거기서 얻어서 내 스스로 그걸 하는 거예요. 찬송. 야 여러분 영역을 회복하는 데는 찬송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찬송을 이렇게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덮으심이 내게 임하면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그 성령의 덮으심이 태아에 미칩니다. 태아에 미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면 이야 왜 내가 진짜 목사님으로 못 만났을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만난 것만 해도 복이다. 지금 이 말씀은 듣는 것만 해도 복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바깥에 나가서 전도만 해라 했지. 내 자녀에게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단지 다 커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백날 모태로부터 이 진리의 거룩한 음성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태로부터 들어올 때 이것이 그 내면에 그 아이의 잠재적 의식과 그 의식 속에 젖어 있어서 이 땅에 출생해서 나와서 이 아이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평생을 살면서 혹 타락해서 떠나갔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식의 내 목숨과도 같고 내 모든 것이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에 매여서 오직 세상 것으로 그 내면이 잠재되어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다면 마치 오뚜기가 말이에요. 딱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엽떡도 하지요. 내가 지금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는 것이 많은데, 생활의 지혜와 이런 것이 아는 것이 많은데, 어머니가 자식을 생산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주면 어머니가 좀 입덧도 좀 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이도 좀 탄탄하게 자라기도 하고, 또 특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인하여 산모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이 맺되지 않는, 나는 여러분들을 내 자녀같이, 내 친구같이,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 삶의 지혜들을 늘 가르칩니다. 늘 가르쳐.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때에 이런 고난의 시련의 연속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그걸 가르칩니다. 왜? 여러분과의 이런 만남과 이것은 육신을 가질 때 목사요, 형제요, 이웃이요, 성도요, 그렇지만은 이걸 딱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1대1로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나간 과거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은, 자우튼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닫고 또 알고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잔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태아의 교육은 이 아이의 무엇을 좌우합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순간의 선택이 텔레비 광고에 몇 년을 선택해요?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요. 대우에 무슨 물건을 팔 때 그러다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여러분, 태아의 복음은 얼마간을 좌우할까요?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 태아의 복음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 아이의 영원, 어떤 한때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까지예요. 그것을 이 태아의 복음이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태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태아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시작. 너와 날 위해 한금종 올린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한금종 올린다. 한금과 같은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응?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꼭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너와 날 위해 한금종 울린다 이랬어야 돼. 응? 그게 찬송가 구절이야. 찬송가 구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이 찬송시로 이 찬송을 쓴 거요. 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내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습니까? No.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태로부터 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이 자녀에게 찬송 소리를 들려주고, 남편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가졌을 때 남편은 어렵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정말 이 태아를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신경 쓰지 않도록 좀 절제하고 줄이고 다른 때보다 더욱더 가정에 충실하고, 특히 그 아이를 가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 아내에게 좀 봉사하고 다른 때보다 좀 더 이러는 모습이 그 남편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시작.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황금종을 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돈 들지 않는가?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세 가지가 쓰임을 받는데, 이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에요. 와, 태아 교육 교재요, 엄청 비싸대요. 또 그것뿐인 줄 압니까? 또 거기다가 더해서 또 막, 내가 보기는 그거 전부 내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사도 바울 눈과 같아요. 내 눈에는 그런 태아 교육 교재들이 무엇으로 보여요? 똥으로, 쓰레기로 보입니다. 쓰레기로. 그러나 그 형식은 우리가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해야 돼요. 그 내용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계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이 계기, 이런 사건, 아이를 잉태한 이 사건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영성이 태아를 가졌을 때 더욱더 충만하고 뛰어난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낳은 이 자녀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뱃속부터 들어서 그 무의식에 이 기도 소리가 잠재되어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 보세요. 그 초딩 때 그 아이가, 초등 1, 2학년인가 모르겠다. 그 아이가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에 있어서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겠어요. 부모의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보고 듣고 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고난의 때, 자기의 지금 최고의 인생의 고난 아닌가? 그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야.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식은요, 그것을 보고 듣고 한 그 자식은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의 여건과 이런 것이 오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신이여, 이러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믿다니까. 그런데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녀는 그 신이 어떤 신인 줄을 알아. 그 조물주가 누군지를 알아. 그 조물주는 바로 나를 지으신 이시여, 나를 창조하는 신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비록 힘들고 그래도 찬송을 흥얼거리고 이 배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여인을 둘이 가졌는데 그 여인 하나는 아이를 잘 낳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무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회가 된 거야. 그래서 더 그런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어.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자식이 있었으니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식,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태에 있을 때 이 자식을 향한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태의 순간이, 모태의 기도가 이 아이의 영혼을 좌우한다. 대우전자의 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내 자녀를 향한 바로 이 세 가지로 내가 이 자녀에게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이 정도 되려고 하면요, 옆에서 보면요, 미쳤다라는 해도 너무한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소리가 옆에 사람보다 들려와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네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옆에서 비웃으면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모태에 초성된 이 거룩한 이 생명 하나를 지옥 보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 기도와 찬송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시간만 나면 앉으면 기도하고, 앉으면 어머니가 그냥 아이야 어째 아이가 피곤해라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아이에게 읽어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야. 또 앉았다 하면 이 배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평강을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의 길은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후에 태아복음의 첫 시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 한 달 동안 이 태아복음에 관한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이제 계속 오후 시간에는 가정주일이지만은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 아닙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세상이 변해져 가는 그 변화에 저는 흘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하면 자익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왜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이 자익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경대로 믿고 나는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 나는 모든 것이 나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인은 철저한 보수요. 신앙인은 철저한 우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야지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혹 못했다면 혹 여러분이 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며느리나 혹시 그걸 모르고 까불면 그때 내가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것을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